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탄의 주로 드립니다. 제단에 불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촛불이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촛불의 불이 다 밝혀지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촛불은 우리가 기다림의 초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회개의 초라 그랬고, 세 번째는 기쁨의 초요, 네 번째는 사랑의 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초가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그 주간에 다 밝혀짐으로 이제 완전한 승리, 또 완전한 기쁨을, 성탄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이미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의 그 신비와 복음을 알고 계시고 또 가슴에 잘 기입하고 계시고 믿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성탄의 복음이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첫 번째 사랑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삶은 삶으로 드러나고, 또 그 삶의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속성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자, 오늘은 10번째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13장 6절 고린도전서, 다 같이 앞으로 가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이제 의롭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죠. 옳지 못한 것, 나쁜 것,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조금도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안에는 조금도 불의나 나쁜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우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100% 의롭게, 100% 좋은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하고 잘못하고,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 덩어리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우리는 살아갈 때 원죄의 기질대로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아이들 보면 사탕 하나 와도 엄마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이들이 급할 때는 사탕을 찾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엄마를 물어뜯기도 하고, 싫어, 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이들의 본성 속에 문득문득 나오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참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기적이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의 원죄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이브하게 날 것으로 막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100% 선하게 대하시고 100% 의롭게 대하십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마귀의 속성은 어때요? 불의하게 합니다. 마귀 자체가 불의한 자니까. 마귀는 100% 불의한 자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영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불의한 짓 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잠깐 자기에게 광명한 천사처럼 간 빼주고 설계 빼주는 사람한테 미혹을 당해서 나중에 심장이 영혼이 도둑 맞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 자체가 불의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귀 영에 미혹당하지 말라, 그렇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0%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항상 의롭게 되어 하시고 선하게 되어 하시고 좋게 되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이 100%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불의한 자죠. 그런데도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감사 기도를 많이 들으시는 이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대상을 자신에게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일러주시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주님을 나의 구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일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고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건데, 근데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랑의 속성 중 하나가 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으니, 그전에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기도 모르게 나쁜 것을 어느 정도 즐겨하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면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배울까요? 나쁜 욕부터 먼저 배울까요? 아이들이 욕부터 먼저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뱀처럼 그 불의와 함께 은근히 즐기는 것들, 은근히 그런 것들을 있었는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걸 기뻐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회개하게 하고, 불의한 것을 의롭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나쁜 게 있으면 좋게 자꾸 풀어가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의 속성이고 성령의 속성이고,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본 어게인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원죄의 기질대로 은근히 불의한 것 성산하지 아니하고 은근히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조폭의 양대 산맥이었던 조폭의 계보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만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양은이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은이파 조폭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경천동지할 이야기죠. 그 조폭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워낙 뉴스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 정말 한국 교회는 그를 기쁘게 받아주었고 그리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가 한때 양은이파였든지 냄비파였든지 그런 거 전혀 문제 삼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정말 제대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영접은 곧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이전에 하던 불의의 삶과 생각과 방식을 다 청산하고 이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의 입만 믿었던 거예요. 주일날 성경책을 이렇게 딱 끼고 교회 가니까, 그리고 가서 나중에 영접했다 그러니까 그게 축하할 일이고 좋아할 일이긴 한데, 우리가 때로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진하게나 다 영접했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다 영접한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또 우리가 영적 분별력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그 사람을 다 간증으로 모셨습니다. 마치 천사를 모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도를 모신 것처럼 그래서 강단에 세워서 간증하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쇼를 잘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광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막 천사처럼 그렇게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의를 계속한 거예요. 계속 사람을 제껴서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폭력을 행하고 칼로 쑤셔버리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은밀한 육적인 모습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 영접한 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기독교를 더 비판합니다. 역시 기독교는 개독교지.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 영접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영접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개나 조라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결국은 또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그가 영접했다면 그 속에 이전에는 뭐 양은이파였든지 냄비파, 하나님 그거 안 따지거든요. 그럼 그 속에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면 불의를 청산하고 이제는 의롭게, 나쁜 것을 청산하고 선하게 좋은 것을 해하며 살아갈 때 그게 믿는 사람들의 열매죠. 그런데 입만 가지고 항상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 안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본어겐한 성도의 삶의 열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열매를 보고 믿으라 그러신 거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런 문제들은 한국의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 다니고 나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복이나 받고 죽어 천국 가는 게 목적이고 나머지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게 교회 생활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분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사랑은 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내 속에 있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세 번째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또 사랑의 속성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의하게 대한다면,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에게 거칠게 대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한다면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그걸 지혜롭게 알게 해주고 그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잘 섬겨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몰래 불의를 즐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가 고린도 항구 도시에 세워졌거든요. 바울은 개척을 할 때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복음이 막 처음 시작할 때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왕래를 해야 그게 교회를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골보다는 도심지 중심으로 교회를 다 세웠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뱃사람도 많고 거칠죠. 근데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곳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교회는 누구나 들어오더라도 웰컴을 해야 됩니다. 와서 이제 복음으로 알아갈수록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수록 변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잖아요. 죄인이 의인되어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소망이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와서 계속 죄인으로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게 기복적인 복과 내가 무슨 짓 하다 천국 가면 된다고 각 두 가지만 가지고 교회는 줄기차게 나와요. 다른 걸 교회 뭐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내 복 달라 그러고 내 죽어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왔는데 다니다 보니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고 성령을 알면서 이제 육적인 모습이 점점 변화되면서 정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 물을 다듬어 가실 때 다듬어 가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듬어 가는 그 과정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우리 자신을 다 포함해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뱃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뱃사람들 얼마나 거칠어요. 그 막장 인생들이잖아요. 그 바닷가에 대서양 에게해 바닷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돈 벌면 술 먹고 또 성적으로 유의를 하고 그렇게 막 기분 나쁘면 싸우고 거칠고 이런 그 중에 또 흑인들도 있고 또 백인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다 웰컴하니까 그냥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급하게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중이 또중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성경 안에 교회 중에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음행도 일어나고 전애끼리 고소 고발도 일어나고 전애끼리 파도 만들고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뭐 냄비파, 양은이파, 양파, 대파 다 일어나.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5장 6절 이하로 보면 동성연애 근친상간까지 다 언급합니다. 하여튼 고린도 교회 굉장히 복잡하고 그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형제들끼리 싸우면 부모가 제일 아프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서신을 보면 바울이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고난오니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고린도 5장 6절에도 이 배경에는 저들이 성적으로 엄밀하게 즐기는 이 성적인 유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제 마치 애인 있는 걸 자랑하고 성적으로 막 하는 걸 자랑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그런 거를 자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그런 나쁜 것들을 조폭들이 힘자랑하듯이 어떤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 자랑하는 거 마도다 옳지 않다. 교회 와서까지 막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옳지 않다. 5장 2절에 보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마해져 교만해져 마치 그게 뭐 뱃살 난 것처럼 이 세상 것들을 막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무엇이 여기지 아니하고 동안이 그런 것들을 보면 그건 불의한 거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지혜롭게 그러지 말기를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서 불의하지 않도록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옆에서 뭔가 또 이득을 보려고 이렇게 막 또 비비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 6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그리 되는 것. 그거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 영이 임재하는 곳인데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선지자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사랑은 불의를 마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한다. 권면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를 행한다면 그걸 방관하고 지켜볼 게 아니라 마음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도록 내가 잘 숨기고 헌신해서 그렇게 거듭나도록 하는 게 우리 성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고를 때 우리가 교회 밖에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어떤 점에서는 교회 안에도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자, 일본의 오사카에 한때 유명한 야쿠자가 있었습니다. 스즈키 히로유키라고 하는, 이 사람 딱 문신을 딱 봐도 딱 야쿠자죠. 네. 아주 유명한 야쿠자입니다. 그런 야쿠자를 그 17년 동안에 몸담아 살면서 하여튼 야쿠자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더럽고 불의한 짓은 다 있고, 뭐 이성 문제도 뭐 더럽고 뭐 말도 아니죠. 이혼도 몇 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바로 한국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한금자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주 순결하고 신실한. 그런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남편이 야쿠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간 빼주고 설계 빼주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 또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줘버리고 순수하게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야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왕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불의에서 나오도록. 그리고 이제 정말 믿는 사람으로 헌신을 다하여 정말 희생적으로 본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되어서 스즈키 히로유키는 조폭 생활을 청산하기로 하는데요. 당시 야쿠자의 계율은 나오면 손가락을 잘라야 된대요. 그래서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 속에 아내를 통해서 의가 들어온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니 그 속에 성령께서 이제 더 이상 불의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닌가요? 이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더 이상 불의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회개하기,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께서 나에게 불의한 것을 드러내시고 참다운 회개가 없이는 참다운 새로운 삶도 없거든요. 묻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기억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울고 불고 그냥 눈물 콧물 다 뺍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불의한 짓을 많이 하고 어두움 세력에 있었던지, 그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마귀 유형이 원래 그래요. 마귀짓 하면서 마귀짓인 줄 모르게 마귀짓 하게 하고, 죄인 줄 모르면서 죄 짓게 만드는 게 마귀의 영의 역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흉악한 죄인지 울며 회개하다가, 회개하는 삶의 의미에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제 주변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신에 대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반성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육신의 죄의 근성을 끌어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또 십자가를 지고 다니며 자기와 같이 이렇게 불의한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을 혹이라도 전도하기 위한 전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사명이었는데, 그렇게 돌다 보니까 일본 열도를 다 돌게 된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일본 열도를 다 돌면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 원래는 소문 내려고 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이렇게 선행은 또 소문이 나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이제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다니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육신의 어떤 불의한 것들을 하나씩 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죄의 그 근성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한 것. 그러면서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는데,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하는 소명을 주셨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고백록과 같은 책을 출판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어겐 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불의에서부터 다 이렇게 이제 우리 거듭나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불의한 자라고 할 양은이 받은 쪽파든 간에 누구든 다 받아주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속에 있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원죄의 이런 것들을 성령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게 있으면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빈말로 회개가 아니라 교회 와서 우리는 제일 십자가를 먼저 봐야 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인사드리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사실 뻣뻣하게 얼굴 들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 인사드리는 겁니다. 그 뻣뻣하게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내 속에 숨어있던 한 주간의 불의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왜? 그게 믿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인간관계 할 때 교인들을 바라보거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의롭게 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듯이 선하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러면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야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도록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않도록 잘 일러주고 또 그렇게 불의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제 계절에서 이제 성탄의 주로 한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사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사랑이 변색되거나 사랑이 왜곡되거나 또 사랑의 그 열정이 식어졌거나 그러면 주일날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 사랑의 심장 뛰는 그 어떤 기쁨과 소망이 첫사랑에 대한 그 벌떡벌떡 뛰는 날 생선처럼 그렇게 다시 뛰어서 비록 몸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새롭게 되어져서 그 사랑이 주는 힘과 사랑이 주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랑하면 이뻐지듯이 사랑하면 상대를 웃게 되고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 사랑하면 기쁘고 사랑하면 에너지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면 이해가 되고 사랑하면 품을 수 있는 그거를 패키지로 우리가 묶어서 주일날 잘 예배 드리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매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